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여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내가 시구로 가오네 일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나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나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불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물과 구름 기름으로 밝게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건강하게 건널 때에 거기 없게 하시고 저기 되는 바람과 거리 없게 하소서 내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되 이것은 빈들이었다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뿌려 누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디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어대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뿌려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디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져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 애민 정신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육적인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육적으로 피곤하여 그 무리를 어쩌면 내어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육적인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말씀을 채울 때에 원래 그런 육적인 영혼육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피곤하더라도 주님의 영혼육에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 모든 피로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림과는 달리 항상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주님께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것과 같이 그 작은 것, 그 작은 점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크고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또한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그 작은 것밖에 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바른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나누는 자와 저와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당욕, 그런 욕심으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원 기도 중에 다 정답이 나오는데 그림을 딱 보시면 오병이어 우리 작은 겸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셔 창대하게 역사하십니다. 핵심적인 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풍성하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음식의 11조, 주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정성, 그거 하나 안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에 드릴 수 있는 것, 11조의 정신, 새벽 예배, 그런 것,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것, 24시간 묵상하는 건 시간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씩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5장을 성경을 읽죠. 이렇게 드리는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애민 정신으로 먼저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뿐만 아니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여기 분위기는 사실은 좀 어두워야 돼요. 이렇게 노을이 져가는 저녁쯤이 사실 돼야 되겠죠. 그 오른쪽을 보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녁쯤 되었을 때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다 각각 이제 떠내 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고 이제 시화할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육적으로 피곤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제자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꼭 조용히 있어야만 그런 심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눴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진정한 힘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병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밖에 가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하고 육적으로 피폐하고 우리들의 가진 것을 사실 너무나 부족해요. 그것을 그러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풍성히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내어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주님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교만함이 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한 3.8g인 로마의 은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쓰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식에 식음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여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식음을 바칠 때에 데나리온은 뭐 10만원 정도 되겠죠? 일당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세금이 이렇게 월마다 징수되는 그런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관련된 구절을 보면 저가 하루 데나리온의식의 품권을 약속하여 포도원이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헬라의 은동정 드라카마와 동일한 가치를 간다.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 외에도 갈릴레이 변의 굶주리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원, 200데나리온이라면 10만원 곱하기 200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겠죠. 우리도 뭐 많은 귀빈들이 왔을 때에 결혼할 때에 그 식비 정도가 한 2천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양,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천만원이면 연봉,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 정도 되지 않나. 네, 3천만원 분들이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그 향유의 값은 3천만원, 굉장히 비싼 값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비유, 하나인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독촉을 받았는데 그 종이 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목을 잡고 또 이제는 감옥에 가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금액은 1000만원,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0만원. 주부 위주를 보겠습니다. 데나리온은 3.8g의 로마의 은전으로 하루의 샷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으로 계시하면 일당은 10만원 정도 되고 본문의 200데나리온은 2천만원 상당의 액수이다. 식비죠. 문맥 읽기.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 연민의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연민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관련 구절이 어디인가 보죠. 3아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슐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 자, 바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크게 볼 수가 있죠. 대하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그러되 이럴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솔로몬의 그 위대함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 열고 계셔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주님을 칭송하게 되죠. 오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저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핀데 불구하고 그 여인을 또 팔렸겠죠. 물질로. 그 팔린 여인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 바람핀 여인을 데려오라. 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뭐 상식적으로 범한 사람들 문제가 많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바람핀 배우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상을 또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시 자기 아들을 주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을 또 볼 수가 있죠. 9절 거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영혼 중에 진정한 목자이시기에 먼저 백성을 말씀으로 영혼의 가람을 채우십니다. 영의 형식은 많은 선한 교훈들로 양들이 늑대들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늑대는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 헤롯과 같은 탐욕자들로 인해 폐해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르치면 백성들을 늑대 같은 영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시죠. 자, 초기 제정, 군주정이죠. 초기 제정, 러시아 시절 라스푸틴이란 수도승 정교회 그 선교사죠. 수도승이 나타나 귀족과 왕후를 거탈하고 전쟁의 모든 계획을 흐트려 놓아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목자인 척하나 온갖 정욕의 폐악질로 백성을 망가치는 자가 있으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결국 목숨까지 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현재 러시아에 예수님이 앉았다면 그런 탐욕의 폐악질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주변국과 화목하고 내어주고 평화를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가 참 목자이가 아니고는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정욕을 위해 딸 같은 여인을 취하고 여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욕, 자원욕, 군사욕, 영토욕, 명예욕, 정욕, 죽음 피해 학살욕 등을 위해 인간들을 낚시하는 해롭감을 능가하는 폐악질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라는 사람에게 그를 제거하는 적 없이 지지율이 80%가 넘는 것이 러시아인의 국민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수장 중에 사람들 간의 간을 빼먹는 늑대가 앉아 통치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역사적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엔에서도 대부분의 나라 국가들이 푸틴의 이런 탐욕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빼앗은 영토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국민들이 전혀 이 백성들, 이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일부가 뭐 데모를 하고 있는데, 뭐 군사적으로 뭐 이건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이 그 국민 중에 있다라면 쿠데타를 사실 일으켜야 할 상황인 것이죠. 대반란 뭐 목숨을 잃더라도 무기를 탈취해서라도 이거는 정부를 뒤집어야 할 상황인데, 백성들이 지금 뭐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꿨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은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피를 나눈 아버지는 좀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투정을 얼마든지 잘못 통치를 하고 있다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봐요.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뭘 어떤 방법 수단을 해서라도 마귀가 있더라면은 그 마귀를 내어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통치자가 있더라면. 지금 마귀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 전 세계를 어쩌면 핵전쟁으로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건 마귀가 할 짓이에 지금 하는 이런 학살을 하는 거 보면 히틀러도 어떻게든 인류를, 그가 만약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 있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서 뭐 전 세계를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멸망을 시킬 그 순간에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거는 지금 러시아의 단 한 사람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많은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주위 사람들이 그 눈을 가렸는지 모르지만 대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부마 폭동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학살할 뻔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부족해요. 자, 성경을 보면 곡과 마곡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루스, 러시아 민족을 의미해요. 성경 계시록에서도 러시아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다. 마귀의 종인 것이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통치 자리에 앉아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위에 진짜 마귀가 앉으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 백성이 마귀가 아니라면, 마귀가 자기 통치자 위에 앉았다라면 어떻게 싫었든지 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마귀면 자기 통치자가 진짜 마귀가 앉아도 전 자기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죠. 3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자,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오나 굳이 제자들이 모인 무리를 흩어지게 하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둘이 짝지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와도 제자들이 자꾸 트러블을 하는 거죠. 와도 계속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강의로 어느 정도 육체가 지쳐 있었을 것이라 여기신다. 예수님도 그 힘든 가운데서 백성들 돌보시던 애민정신이 돋보이는 순간이 직도하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연약한 믿음이 있어 보인다. 참된 심이 전도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었는가? 그러게 예수님은 백성들의 유해 양식까지도 책임을 못 지실 뿐이었는가? 제자들이 참 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었고 육적인 필요도 앞으로 채울 것인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좀 미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못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실 창조주이시나 그 음식을 통해 구먹을 훈련하시는 과정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우리 또한 정기적인 금식 훈련을 통해 욕구를 졸지하는 신앙의 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본문의 지금은 훈련의 시간이 아닌 백성들에게 연민을 발휘하는 시간이어야만 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도 우리도 쉬어야 하는 백성들을 보내고 우리는 돈도 없으니 백성들 좀 빨리 보내버리시오라는 어투일지 모른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능력 전도를 행할 때에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제자들은 능력이 주님인 것을 좀 망각하고 자기 육적인 평안만을 생각하고 있는다라고 제가 느껴서 이유를 남겼죠. 자,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잊을 때가 많지 않았던가? 그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며 만물은 우리의 것이 된다. 물론 도둑질은 안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 만물의 아버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얼마나 채워져야 그 욕심을 멈출 텐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만물이 우리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보나 책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들인 아버지를 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고 살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의 나라를 때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37절 대답하여 가라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하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11조의 정신이요 교조시 믿음의 정신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정신이요 하늘의 썩은 멸이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게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루의 그 시간이 즐거움으로 풍성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금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제하게 하고 친절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주님께 드린 작은 것을 하나님은 어여삐 오사 모든 것에 더하시며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묵상의 시간, 물질의 헌금, 작은 봉사, 작은 절제를 믿음으로 주님과 예수를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바로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았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는 우리 현실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인격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지만 이러이러하게 작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낮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하시어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겸손한 자의 것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리 창대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낮게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계십니다. 스리위안의 최후의 순간에도 이 땅의 완전한 멸망 중에도 천국의 천사보다 크게 하심을 생각하여 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음의 순간에도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은 창대함으로 들어쓰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 하나님을 멀리함이 아닌 그 작은 것을 빼먹지 않고 기꺼이 담대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멸망함으로 서로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겸손을 주님께 드리어 내가 하나 더 양보한다는 믿음으로 평을 합당하는 부팅과 바이든과 zel렌스키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본래 우리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마음을 억지로 지금 가지려 탐욕을 지상에 우리들이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